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가계에 흐르는 대표적인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로 어떤 목회자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계의 저주가 다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실상을 잘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주의 종, 성도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 아닌 이 믿음의 실체와 실상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술에 취했을 때에 그의 아들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 그 아비의 하차를 보고 아마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비의 부끄러운 것을 아마 이렇게 드러내고 조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뒤돌아서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이 덮어주었죠. 그걸 통하여 이제 술에 깨서 이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바로 이 가나안은 바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거든요. 함이 바로 죄를 졌는데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가계의 저주 네 가지의 첫 번째가 음란의 저주이죠. 가계에 그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영이 계속해서 그 음란으로 그 집안을 괴롭히는 거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또 다른 그 형제를 잉태케 해요. 그래서 이복 형제 다 합하니까요, 바로 축구선수, 야구선수, 그 정도로 10명이 넘는 그 이복 형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을 분노로 치올라서 자기가 야구 방망이로 아버지를 바로 살해해버리고 자기도 죽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살게 되어졌는데 자기 와이프가 임신하게 되어지니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래.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다른 이 자녀를 이렇게 잉태하고 이복 형제를 만드는 그 과정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으로서 이겼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혈통적으로 흐르는 이런 가계의 저주, 특별히 음란의 저주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집안에 가난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잖아요. 그 반만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집안에 여러분 언어와 삶의 문화와 행동 습관이 길들여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언어와 오늘의 삶은 거의 98%가 내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 부모로부터 배웠던 가난한 언어, 그리고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의 문화가 계속해서 그 집안에 답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전에 여러분, 나 자랄 때도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가 죽어라, 빌어먹을 새끼.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저주하는 소리. 제 앞집에 살고 있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 앞집에 살고 있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를 넷이나 낳았는데 그 부모가 공견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자녀가 많아서 하나 죽어도 나가 되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그 잘못을 자녀들이 하게 되지만 몽둥이를 때리면 그렇게 막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입에 부정적으로 그 부모가 저주하며 그리고 그 악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집안은 그 부정적인 말이 형체화를 입어버리더라고요. 그 가난의 저주, 빌어먹을 새끼, 나가 되져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 저주와 폭언을 듣고 자란 그 자녀가 그의 형체를 입더라고요. 세 번째가 중독의 영입니다.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술 중독, 노름 중독, 그리고 음란 중독, 게임 중독, 게으름의 중독, 이것이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흘러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며 중독된 가운데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삶의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그 집안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말 하지 한국말 하겠습니까?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랍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슬림을 섬기지 그들이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 집안의 환경, 그 집안의 문화가 그대로 흐르는데 그 집안에 즐겨했던 게임 중독, 노름 중독, 술 중독 이런 중독의 영은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그 가게에 그대로 흘러버려요. 이거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의 영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영. 요즘은 의학계에도 어떠한 이 보험을 들 때에 실비보험 이렇게 들 때에 그 가게의 내력을 이렇게 살피지 않아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집안의 그 이 피해, 그 혈통적으로 그 부모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럼 틀림없이 그 병이 자녀들에게도 흐른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의학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믿으면은 그 가게에 흐르는 질병도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확신하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서 그걸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잡고 나가고 그것이 내 삶의 때가 되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 기도회 때에 함께 기도하셨던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집안은 때만 되어지면은요, 그 시력을 잃는, 그래서 장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특수한 어떠한 이 가게에 이 질병의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 일가들이 그렇게 시력을 잃어버리고 본인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급속히 지금 시력을 잃어서 실명 직전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서 와서 기도받으시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애쓰셨던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삶의 문제와 혈통적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보여줬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물리쳤던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르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우상을 꼭 그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꼭 축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